법정에서의 증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렇다면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부담됐죠? 증인의 역할은요, 그래서 부담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살리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입 닫고 살아요? 어떤 일에 사용되고 싶으십니까? 살리는 사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입술을 딱 다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증인의 역할, 또 우리는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언을 가감없이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전도자와 또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고 해요. 자, 두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전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지난주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쳤다라고.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마귀 대장이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미쳤다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뭔가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기타를 배울 때요, 그 기타 배우는데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갈 때나 또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기타 연습한다 혼자 손을 요러요러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저는 미쳤다고.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너 미친놈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기타 배우는데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도 저희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타에 미쳐 있다고. 그도 그렇듯이 저의 학창 시절은 어떤 삶이었냐면, 집에서 학교에 가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야자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몰래 기타 학원을 와요. 그래서 저의 삶은 집과 학교와
기타 학원과 또 집에 가는 길에 교회 들렀다가 또 놀다가 집에 가고, 교회에 그냥 예배 들어간 게 아니어서 저는 놀러 갔어요. 제 1년 후배 여학생들이 많았거든. 제가 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애들하고 노는 재미에, 그래서 집, 학교, 기타 학원, 교회, 집, 또 학교, 기타 학원, 교회, 집. 이게 저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튼 두 가지에 미쳐 있었어요. 기타에 미쳐 있었고 교회에 미쳐 있었어요. 맨날 제가 이렇게 여학생들하고 놀러만 다닌 거 아닙니다. 나름 저도 할 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뒤늦게서야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0월 달 셋째 주부터 제가 첫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기타와 교회에 미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미치자. 복음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예의 없게 무례하게 미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무례해. 너무 그냥 예의 없이 그런 하는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요 싫어해요. 전도 나온 사람을 싫어해요. 오늘날 전도법은 옛날처럼 그런 전도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최대한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냥 멱살 잡고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가 예의 있게 배려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다 불신족 돼야 안 돼요. 그 맞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통했지만 요즘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의 있게 또 매너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떠자? 미치자. 올 한 해 한번 여러분 복음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거봐, 또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이런 것은 복음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있다 없다? 소용없다는 말.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광신적이라고 말하는,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미쳤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삶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도대체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 화려한 가문과 그 지식과 그 배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사람들로부터 모진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말하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또한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미치되 누구 때문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미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바울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삶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 삶에 일어났던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1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랑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다라는 뜻이에요. 휘어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어떤 주석에를 보면요, 프레스 기계로 찍어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가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금속이라든가 철판을 압축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꽉 눌러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 기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꽉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손주들을 만나죠? 그럼 어떻게 안습니까? 의미 좋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러면서 막 손주들이 막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막 그렇게 껴안잖아요. 왜 그래요?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되 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겠냐는 거죠. 한 미국 청년이 오사카에서 이제 나가사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일본에 선교를 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역할 장소로 부푼 꿈을 안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만날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는 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이 드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잠을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때는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폭풍우가 심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 청년은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침몰해가고 그는 이제 갑판 위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의 눈앞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구명조끼는 1등 선실에 탄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그저 이 바다에서 곧 이제 죽음의 위기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는 거침없이 그가 입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몰해가는 그 배에서 이 청년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이 할머니에게 합니다. 할머니,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내가 할머니 대신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꼭 이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할머니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청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부탁처럼 이 할머니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에 죽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이 할머니는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만 생각하면 그 뜨거운 사랑에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청년이 나를 얼마나 나 같은 것을 사랑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강건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휘어잡는 주님의 사랑,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르는 듯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 청년이 이야기했던 예수님, 그 청년이 부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청년의 그런 희생적인 죽음이 결국 이 할머니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고, 그 할머니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여러분 살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휘어잡는 듯한 사랑이에요. 나를 프레스기기로 압축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만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결국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 내가 이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이 많이 아까 그 바다에서 그 대신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에게 이야기하더라.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섬기기를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팔짱만 끼고 계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희생해라, 섬겨라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몸소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섬김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참으로 자신의 온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신학이 뭐냐? 성경이 뭐냐? 한국교회는 뭐냐? 한국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신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만 알면 교회는 자연스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진데 교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진데 여러분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니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을 때 이제는 매우 식상하고 진부한 말처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해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그런갑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죽으셨구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그 마음속에는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말씀이 주어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런다고 욕하지 마세요. 문제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들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제대로 그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탓, 장로님들 탓, 어떤 집사님 탓, 권사님 탓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보세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 욕하지 마세요. 왜 저 모양이냐고 욕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욕할 순간에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정말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정말 뜨겁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부족해도, 제가 좀 어눌해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구례군에, 그것도 간전면 아는 마을에 있는 우리 간전 제1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라서 이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를 뒤엎는 그런 부짓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산불이 뭐 갑자기 막 불이 확 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불씨 하나가 번져서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한반도에 이렇게 시골에 있는 우리 작은 간전 제일교회, 어르신들만 이렇게 주로가 있는 우리 간전 제일교회에서 이런 부흥의 불길,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서 한반도를 뒤덮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징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쪽에서 얘기 소리가 안 나. 이쪽에서는 주무셔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대. 맞는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죽어도 전도하겠다는 말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태어나게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영혼이 사시던가, 예? 영혼이 나랑 같이 사시던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중간하게 돌아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저랑 계속 목회할 동안에 같이 사시든지 아니면 내 자리에 누군가 앉혀놓고 돌아가시든지.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김숙 집사님 몸이 막 그렇게 안 좋을 때 병원 가서 봤더니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정신 잠깐 돌아올 때 그런 말씀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자리에 누구 앉혀놓고 죽으라고 했는데 어찌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냥 소리도 듣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그냥 가서 내 자리에 누구 앉혀놓지도 못하고 가는데 어떡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한 영혼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사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을 회관 가면 뭐 말합니까? 무슨 이야기해요? 손주 자랑하고, 예? 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뭐 별거 없어. 뭐 그냥 어디 그냥 예뻐. 결국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아마 분명히 대답이 작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좀 작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어명인 복음 전도에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은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도 막내가 목사라고 하니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셨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양원에 계셨을 때 갑자기 저희 큰형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청주에 그때 계셨는데 광양에 사는 형님을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 형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가 형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죽으면 내 장례는 막내한테 맡기라고.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형님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교인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나 죽으면 장례는 막내한테 맡기라고. 저희 형님이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요, 장례식도 저희는 보통 3일장 해야 되는데 4일장을 했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에게 장례를 모든 걸 맡길 때 제가 가족들에게, 형제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주일날은 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목요일날 돌아가시든지 토요일날 돌아가시게 기도하시라고.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우리는 월요일날 발인을 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금요일 새벽 4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새벽 4시 반. 꼬박 4일장을 얼마나 은혜스럽겠는지 몰라요. 더 은혜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이니까요, 그 말대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큰아들 불러드리세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 죽으면 간전제일교회 목사님한테 내 장례를 맡기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장례식 갔더니 막 상 차려져 있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또 같이 간 성도들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다른 건 필요 없다. 나 죽으면 간전제일교회 목사님한테 장례를 맡기라고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이번 구정 때 자식들에게 남길 유언이요. 예?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꼭 그 말 남기시길 바랍니다. 야, 얘들아, 나 돈 필요 없다. 이제 뭐 몸도 안 좋은데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예? 집에 막 몇십억 쌓아놓으면 뭐 하겠냐고요.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거 한마디만, 나 이 하나 소원만 들어주라. 너희들이 같이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나 죽으면 꼭 간전제일교회 목사님한테 내 장례를 맡기든지. 이? 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가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명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이제 말을 안 해버리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또 선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복음전도, 또 강력하고 엄하게 명하시는 그 복음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또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가진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지, 여러분 막상 나가서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광장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할 때요,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또 사람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경찰관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해보니까요, 2년 한 8개월 정도 할 동안에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은요, 그냥 뭐 구깃구깃한 헌금을 넣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편지에 쓴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메모 남겨놓고 10,000원짜리 하나 놓고 가신 분도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놓고 가신 분도 있어요. 항상 가면 그 광장에 가면은요, 술 취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고래고래 노래 부르고 있어요. 가면 또 망했다 오늘. 저 양반이 저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데 막상 찬양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순한 양이 돼요. 얼굴 빨갛고 겉만 소주병이 막 바닥에.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저는 그랬어요.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옆에서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비뚤비뚤 와요. 와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이리 와, 조용히 하라고. 막 주변을요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야, 그런 역사가 있더만요. 또 어떤 분은 술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제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 하면서 이 찬양 불러달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발 무서워, 저 물이 꽉 찬 그 시내를, 그 냇물을 무서워서 발을 못 디디면 그 요단강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발을 내디드니, 믿음으로 내디드니 갈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니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복음을 전달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추수꾼이라 그러니까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죠. 이단이 그냥 좋은 말을 다 갖다 써가지고 참 이 좋은 말을 우리가 못 써요. 어쨌든 우리는 추수꾼이 돼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땅바닥에 이렇게 너부려진 영혼들을 여러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는 주인의 그 추수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일꾼이고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소망입니다. 가장 준엄하면서도 최고의 어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열정을 한번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싶어서 정말 미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이웃, 저 인간 안 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저 인간도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미워 죽겠는 사람도
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어찌됐든 이곳에 앉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한번 전도에, 영혼 구원에 미쳐버리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에 미쳐버리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교회, 영혼 구원에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올 한 해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